근데 한 4번 정도 빠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안 가니까 참 편하다.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 얼마 안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거듭난 또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펄펄 끓을 때죠. 펄펄 끓어. 하늘이 그냥 뭐 돈짝만해 비고 오직 은혜로 그냥 뭐 온 심장이 터질 듯한 그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먹으러 어느 집사님 집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한 6, 7명 갔어요. 가서 이제 점심 해 먹고 쉬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려고 갔네. 가서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세상에 프로판 가스가 떨어졌어요. 요즘처럼 뭐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 시골에 프로판 가스 갖다 쓸 때니까 딱딱딱 하니까 불이 안 들어요. 없어. 그러면 바로 근처에 프로판 가스 그 가게가 있습니다. 전화만 통하면은 갖다 줍니다. 그런데 모두의 생각에 주일날 어떻게 돈을 쓰냐? 주일날 어떻게 가스를 사가지고 우리가 배를 채우려고 돈을 쓰냐? 차라리 굶는 게 낫지 하고 6, 7명이요. 그냥 꼼짝없이 굶으면서 찬물 먹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몰라요.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 됐다면 우리 굶을까요? 아마 안 굶을 거예요. 뭐 다양한 핑계를 대겠죠. 율법 핑계, 뭐 주의 은혜 핑계, 기타 등등 뭐 다양한 핑계를 대고 뭐 프로파 가서 사서 먹든지 아니면 배달시켜 먹든지 뭘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끄럽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 옛날에는 그래요.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요 압박감이 엄청 컸죠. 뭐 그거 잘못하면 죽는 줄 알 정도. 세월이 지납니다. 어쩌면 순진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정말 꽁꽁 막힌 듯 보이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세월이 지나지나 몇 년 안 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막 번져나기 시작합니까? 꼭 주일 지켜야만 되냐? 성경에 봐라.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꼭 주일날만 꼭 그렇게 내가지고 할 이유가 어딨냐? 보통 날도 예배하듯이 살면 되지. 라고 주일 성수의 생각을 히리리 흔들어 놔버렸어. 또 어떤 분은요. 그거 주일 그 로마에 기독교가 이게 국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로마 이방신을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게 주일이야. 태양신을 섬긴 날을 그걸 주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날이야. 이렇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막 증명해가지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어이? 하고 이제 또 헷갈립니다. 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막 그냥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던 그 주일 성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혼란스럽게 거지없이 뒤죽박죽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오늘 여기서 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너무 뭐 저도 너무 지식도 짧고 저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예, 이것저것 뭐 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단지 하나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 이런 많은 논쟁 이거 필요 없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어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딱 그게 들어버리면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떡고 저러면 어떡고 저거 어떡고 이거 어떡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겠다는데 그거 뭐 아직 자꾸 따질 것도 없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바로 이 예배함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게다. 바로 이렇게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금방 한 방에 답이 나와버리죠.
결국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만 깨닫고 가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아내가요 처녀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답니다. 전도받는 바로 그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오직 중심을 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사랑. 그러니까 이제 선을 볼 때도 그런데요. 이제 어떤 남성분하고 선을 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마디 질문이 저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요 하면은요 그냥 X. 네, 무조건 X. 근데 교회 나간다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가관입니다. 그럼 저랑 결혼하면은 평생을 두고 주일 성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또 평생을 두고 10의 1조 정확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또 평생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새벽 예배 꼭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돌직구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 남자가 웬만한 믿음의 사람 말고는 청년이 젊은 사람이 벙 쪄버린대요. 와, 이 여자 이거 완전히 광신자다, 광신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따뜻한 밥도 그럼 못 먹겠다. 이런 생각 나니까 여기 목사 후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선보는 자리에서 다다다닥 내놓는 게 막 주일 성수 할래, 11조 할래, 새벽 기도 갈래 막 물어대니까 그냥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뭐. 픽픽 날아.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지쳤는 거예요. 지쳤어. 근데 이제 시골 집에서 부모님들이 선보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가. 그 이제 좀 마음은 찝찝해도 그래도 선 봐야 되니까 주일날 가서 선 보고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다음 주에 또 선 볼 자리 또 생겨. 그렇게 한 서너 번 정도를 연달아서 주일을 그냥 빠져먹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 했죠. 그죠? 근데 한 4번 정도 빠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안 가니까 참 편하다. 너무 편하다. 이런 편한 생각이 샥 들어온 거예요. 너무 편하다. 아침부터 바삐 그냥 부지런 뭐 준비하고 뭐 옷 입고 성경책 챙기고 교회 가고 뭐 이것저것 아무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너무 편하다. 네, 편하다. 그때부터 슬금슬금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조차 얼굴 보는 것이 싫어지고 피하고 결국은 얼마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예. 지옥? 그럼 지옥 간들 나 혼자 가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는데 나 하나 못 갈 게 뭐람? 아직까지 이제 막 귀찮게 교회 그만 가고 이제 다 끝내자고 성경 찾는 보따리 딱 싸버리고 주님과 그동안 즐거웠다고 빠이빠이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 이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여자가 전혀 안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나쁘게 변하죠. 뭐 안 좋게 변질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서운 우상의 가문에 그렇게 들어온 이 여자가 다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짱 떠리켜 그 깊이 숨어 계시는 성령께서 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선의 아내를 쓰기 시작한 건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늘 앉으면 우리 집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얘기합니다. 주일 진짜 중요하다고. 주일 한 2-3번 빠지니까 그렇게 편한 마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그 옛날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우스울 정도로 매달렸던 주일 성수 그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보는 조금 가봅시다. 이제 조금 허리띠 쪼라매고
이제 좀 주일 성수, 주일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억지라도 깔아앉은 저 깔아앉은 것들을 후루룩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제 다시. 예.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깔아앉았던 마음, 그 나태했던 심령들 끌어올려 이제는 한 번쯤은 주일 성수의 옛날 그 은혜로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또 동기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1년을 사는데 365일을 산다고 그러죠.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365개의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52개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 사는 인생, 주일 인생. 한 주일 한 주일을 사는 인생. 그 주일 징검다리 바로 밑에는요 무서운 탕류가 똥물, 구정물, 더러운 물, 썩은 물, 오수, 폐수 콸콸콸콸콸 넘치는 무서운 세상의 탕류 그 위에 그나마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살다가 툭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징검다리로 턱 넘어가야 돼. 또 넘어가고 4개만 넘어가면 한 달입니다. 또 넘어가고 그렇게 52개의 징검다리 1년에 있는 52주를 건너 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주일 하나 주일 성수 그렇게 못해요. 정말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이 말만이 아니고 중심, 마음, 우리의 예배,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일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풍덩 바로 빠지죠. 뭐. 풍덩 빠져버려요. 안 죽으려고 하면 헤엄쳐야 되죠. 활활활 그 물에 막 온 이마에 온 몸에 그냥 더러운 오물 막 그냥 철퍽철퍽 흐리고 막 호흡 안 맞으면 하면 똥물이 막 입에 다 들어 뿌리고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그나마 감사하게 그 다음 주일이나마 붙들면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한 번 물에 빠지면요 거의 그 다음 주에 올라오기 힘듭니다. 또 떠내려가고 놓쳐버렸어. 2개 놓치고 3개 놓치고 예, 그 징검다리를 몇 개 놓치다 보면요 점점 내려가면 힘 빠지고 익사 직전. 물론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끄집어내시겠지만은 그때까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기승을 이제 주겠습니다. 이제 모이는 법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이제는 좀 눈치 안 보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들 긴 세월 동안 그 흙탕물을 헤매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주일 잡고 올라갑시다. 딱 잡고 이제 다시 주일 성수라는 이 절대적이고도 처절할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 성수의 그 주일에 징검 올라가서 몸에 묻었던 좀 더러운 오물 좀 털어내고 온몸에 묻었던 그 더러운 똥물들 말이죠. 머리에 묻은 거 좀 털어내고 쨍쨍 내리쬐는 그 은혜의 햇빛에 몸 좀 말리우고 깨끗하게 좀 털고 드디어 이제부터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음 주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은혜의 주의를 좀 딛고 만세 부르고 성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시작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작게라도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루시는 큰 그날까지 우리 한번 손잡고 이 징검다리를 잘 딛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일당을 떠날 때까지도 예배로 계속 합니다만 이 예배에 우리가 너무 긴 세월 예배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리고 관성에 젖어버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자신과의 어떤 눈뜸 이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결단들이 꼭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칩시다. 다른 예배도 일단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보통 보면은 이제 미리 오십니다만은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도 예배는 시작 20분 내지 30분 전에 먼저 오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침에 애들
주일학교 보낼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바쁘죠. 저도 알죠. 저도 뭐 늘 살아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전 30분 오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냥 타성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20분 30분 땡겨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용히 한 1, 2분 정도만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쫙 깔아앉혀야 돼. 저 밑에 저수지 깊은 곳으로 깔아앉히고 깨끗한 영으로 다시 주보를 꺼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보. 그날 주보를 내놓고 이제 예배 리허설을 해야 돼요. 오늘 찬송은 몇 장, 몇 장, 딱 그 찬송을 찾아서 거기다가 간지를 꼽아놓고 속을 한번 불러보든지, 최소한도 가사라도 훑어보든지, 그 다음에 또 찬송, 또 오늘 교동문은 몇 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 말씀을 찾아야 돼요. 딱 찾아서 거기에다가 딱 이 갈피 있죠. 갈피를 딱 꼽아놓고 그 본문을 한 번, 두 번 분명히 읽고 할 수 있으면 묵상까지 해야 됩니다. 왜? 곧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텐데 그 말씀을 받는 밭갈기를 해놔야 됩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요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채전밭을 하나 갈구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쇠소랑으로 막 호미로 막 땅을 파가지고 팍 하면 자갈, 돌, 썩은 나무 뿌리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골라내죠. 다 골라내고 드디어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탁탁탁 만들어서 이랑을 만들고 골을 만들고 거기다가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고 물 주고 비닐 싹 덮어 놔야만은 싹이 싹 나옵니다. 상추 하나 갈아 먹어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밭갈기는요 꼭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바로 싹이 납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인지 오십니다만은 거의 예배 시간 임박해가지고 막 그냥 쫙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헐떡헐떡 와서 이제 일단 지각은 안 했지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 드디어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까지입니다 하면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예배 실황이 뭐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한 10초 정도는 소리가 소리가 막 납니다. 성경을 막 찾는 소리, 장을 뒤집는 소리, 수천 명이 하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한데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다 찾았다 싶으면은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습니다. 근데 봉독을 하는데 다 찾았냐? 못 찾았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때로는요 마태복음 찾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헷갈려요. 특히나 서가랴, 서바냐, 뭐 요엘 가면요 갑자기 어딘지 잘 안 찾아지면 막 찾다가 딴 사람 다 찾았어요. 거의 다 찾았는데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드디어 봉독을 해요. 시작해요. 그러면은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뒤집질 않습니다. 그때는 엉뚱한데요. 이사야 펴놓고 그냥 입만 대충 이렇게 따라가듯이 쉽게 말해가지고 그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성경의 본문도 찾지도 못하고 밭갈기는커녕요 밭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싹이 어디 납니까?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돌 가수들도요 방송국에서 노래 한 곡 이게 이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방송하려 그러면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몇 번씩 연습하고 또 조명도 맞춰보고 뒤에 또 백댄서들하고 같이 또 맞춰보고 또 막 뒤에 백코라서 합창가도 맞춰보고 몇 번 해보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다 리허설을 수십 번 해가지고 한 곡 딱 만들어서 나갑니다. 아니 노래 하나 하는 것도 이런 리허설을 준비를 갖추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체크해 보십시오. 아니, 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과 제목과 내용이 뭐지? 언뜻 떠오르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3주 전 거의 까마득합니다. 아니, 심지어 지난주에 본문과 설교 내용도 거의 잊어버렸어요. 왜? 이미 듣고 끝나버렸습니다. 밭갈기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의 그 말씀에 씨가 내려서 싹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배는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동참한다고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동참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동참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배에 같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예배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와 같이 가야 되는, 어쩌면 처절한 영적 전쟁이 예배입니다. 왜? 어떤 분은요, 예배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송, 기도, 다 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눈꺼풀이 천건만건 무게로 턱 그냥 졸리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졸립니다. 막 꼬집어 뜯어도 안 되고요. 이를 깨물어도 안 되고 막 힘을 바짝 줘도 안 돼요. 안 돼요. 뭐 피곤해서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한두 번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예배 때마다 계속돼. 예배 때마다 계속. 예배 딴 거 아니라 말씀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려. 심지어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가정 예배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역장이 말씀만 선포하면 그때부터 졸려요. 자, 이거는 왜일까요? 딴 거 없으면 졸려서 뭐 피곤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단 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합니다만 특히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뭐 바쁜 일이 생기게 하든 혼란스럽게 만들든 어쨌든 심지어 잠으로 그냥 퍼붓든 우리 옛날 어른들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도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을 아냐? 이런 수마가 음습한다 그러죠. 우리 이제 문학적 표현에 막 쏟아지는 잠, 감당이 안 되는 잠을 갖다가 수마가 음습하였다. 숫자가 잠숫자입니다. 마는 마귀 맞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냥 쏟아지는 잠은요. 사람의 그냥 일상적인 생체적인 리듬의 잠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잠인 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마가 음습했다. 우리는 옛날 얘기 얼마 많이 나옵니까? 수마가 음습했다. 지금 이 악한 것들은 말씀 못 듣게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제일 좋은 것은요. 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분,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 오늘 정말 깊이 깨닫으시고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자기 속에 자기 주변에 어딘가가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계속 매일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으로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래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요. 5년 10년이 가도 예배는 그냥 하나의 자리에 앉았다 오는 거죠.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앉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생을 두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허무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귀한 거를 다 놓쳐버려요. 그 다음 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한순간도 예배 전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요. 목사님과 항상 시선을 교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날 보든 말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강단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집중력을 계속 교감이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열심히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공책도 이만큼 두껍고요. 얼마 몇십 권이 넘는데요. 잘 하십니다.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설교를 기록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저는요, 늘 이제 혹시 기록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기록하는 어떤 기록장이 아니고 영과 영의 교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태고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지고 앞에 서 계신 목사님의 온갖 영육을 아니면 모든 지정의를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십니다. 똑같은 아야 어여지만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전부 다르게 들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예, 지금 기쁨에 있는 분 이렇게 기쁘게,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은 이런 힘든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과 우리가 영이 교감되기 위해서는요,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목사 입에서 여러 번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까지도 같이 공유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기록하면요, 귀만 살아있고 내 머리만 살아있지 눈으로 보는 감동, 예, 가슴에 와닿는 그 은혜 없습니다. 좀 기록입니다. 네. 그럼 기록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 기록된 그 설교를 다시 몇십 년 지난 뒤에 또 계속 보시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예배에 그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또 어떤 분은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보는 분이 계셔요. 고개 숙이고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앉아서 성경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인 교감이 끊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심장을 막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이 성경 시편 몇 절에 보면 하면요, 즉각 그 자리에서 시편을 탁 막 펴가지고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몇 장 하면은 물론 그걸 뭐 잘하고 못하고 확인보다도 본인이 알고 싶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예배 도중에 목사님의 한 말씀 할 때마다 성경책으로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 예배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날카로운 영적인 이 흐름이 흘러가는데 조금만 흔들리면요, 목회자의 마음이 영적으로 흔들리면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답고 그 섬세한 파장이 깨져버려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러한 예배의 흔들림이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주보를 딱 내놓고 미리 리허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성경은 몇 장 몇 절 하면요, 착 한 방에 몇백 명, 몇천 명 성도가 이미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절 하는 순간에 착 하고 한 방에 착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그것도 좀 도끼 눈하고 꼬라보면 안 돼요.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빙긋이 밝은 표정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교감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 딴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 큰일 납니다. 들락날락. 어떤 사람은요, 몇 번씩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뒤에서 왔다 갔다. 절대 안 됩니다. 참 평온해 보이는 예배 같지만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멋지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첫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3일 동안의 간정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인도를 했죠. 하면서 참 기상천외하고도 웃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 전에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성도들이 출석하는 분도 이렇게 좀 계시지만은 못 나오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몸이 편찮으시냐 물으니까 몸이 편찮고 하는 분들 들어 계시지만은 이 코로나 때에 줌으로 예배를 쭉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맛을 들여 가지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줌 예배에 아직 정착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때마다 집에서 그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많다고, 이번 집회 때도 꼭 부탁이 와가지고 근데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물어요. 줌이라는 것은 이제 양방향 영상 통화입니다. 이걸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제 강대상 위에, 강단 위에 노트북이 딱 저를 보고 딱 마주 보고 있는데, 이 노트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제 사진을 다 나가고 이제 음향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참 하는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회의할 때는 서로 켜지만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이제 성도들 그분들은 각자 자기 그 비디오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만 보고 그분들 영상은 제가 못 보지요. 그래 돼야 되죠. 근데 한참 하는데 누가 뭐 작동을 잘못했는지 갑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그분 영상이 제 화면에 팍 뜨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거의 쏙꼬차림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그 모습이 제 화면에 딱 뜨니까 제가 그거 보자마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뭐 러닝 팬티 차림에 앉아가지고 영상 보다가 갑자기 자기 화면이 딱 나오니까 확 끊는데 그때부터 제 정신이 혼미해요. 와,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참 하는데 또 여기저기 이분 저분이 갑자기 화면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어떤 분은 식탁에서 과일 먹다가 영상이 팍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나마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막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1시간 예배가 저는요 악몽이었어요. 악몽요. 영적인 줄이 다 흔들어져 가지고 맥이 안 잡히는 거 어떡해요.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목사님에게 제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줌 예배 그거 제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안 되겠다고,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하지 맙시다 했더니만은 목사님께서 기가 막혀 가지고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아니 목사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죠. 아닙니다. 성도들 좋다 하는 대로 그냥 놔뒀디만은 이렇게 됐네요. 하고 이제 막 좀 한숨을 쉬셔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줌 예배, 영상 예배. 물론요, 뭐 몸이 편찮으시고 도저히 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움직일만 하고, 활동할만 하면요, 목숨을 걸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그 예배를 집에서 영상 보듯이, TV 보듯이, 유튜브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해가지고는요, 도대체가 예배의 본질을 한 번도 가까이 못 보고 그냥 구경꾼으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죠? 영을 만나는 것은요, 영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영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그 인격적이고도 신령하시고도 그 은밀하시고도 그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예배에, 어느 한 말씀 속에, 어느 예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확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뻥 하고 터뜨릴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고로 계속해서 예배는요,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집회를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꽉 차만 몰라도요, 다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덤성덤성 쫙 흩어져가지고 저 뒤에 이쪽에 옆에 좌에 심지어 2층에 떠문떠문 2층까지 어디 콩탁 놓으면은 팍 흩어지듯이 그렇게 예배당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가에 계신 분들은 중앙으로 오십시오. 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숫자가 적든 많든 소복이 같이 모입시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 절대 1층에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으면 올라가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한 2층에 계시면 내려오셔서 가까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는 방청석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2층 높은 자리에서 저 아래 강단 내려다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스피치 듣듯이 그렇게 듣는 그 자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답은 나오죠. 숯불. 아무리 꺼져가는 가물가물 숯불도 같이 모아놓으면요 화력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리 불붙은 뜨거운 숯불도 푹푹푹 흩어버리면 힘이 죽습니다. 물론 사람이 숯불과는 뭐 같습니까마는 그러나 벌써 우리 의식 중심, 우리의 마음의 가짐, 표현 자체가 같이 모여 강사 멀리서 굳이 제일 뒤에 앉는 분들이 꼭 계셔요. 굳이 그러지 마십시오. 뒤에 큰 멀리 앉아가지고 강대상 그 까물까물 보이는 그 목사님 얼굴 그 점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가까이 오셔야 돼요. 가까이 오셔서 강단과 최대한 가까이 와서 표정과 그 은혜로운 음성과 배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느낌과 이 것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와야지요. 멀리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왜 멀리 갑니까? 가까이 강단 가까이로 주님 가까이 이 마음 중심이 먼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죠. 저 멀리 떨어져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저조차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교회 와야 될 거, 어쩝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뜨겁게, 좀 더 중심의 영으로 예배해서 정말 그 예배의 은혜를 듬뿍 받고 가서 살아야지요. 그냥 아까운 시간만 허비가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덧 오래 댕기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냥 빠지면은 좀 깝깝하고 와봤자 그저 그렇고 이래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고 안타깝습니까? 제 아내가요 선보러 간다고 이제 몇 번 주일을 빠져먹었대요. 처녀 때.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믿던 저희 아내가 3번, 4번 정도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 나가는 주일이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아, 편하다. 너무 좋다. 따뜻한 햇빛을 창문으로 받으면서 누워있는 그 아침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편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편한 것은요, 진짜 때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편안하다. 그게요. 어쩌면 사탄이 불어주는 어떤 유혹일지도 몰라요. 제 아내가 그거 걸린 거예요. 이게 편한 그 맛에 교회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3번, 4번 안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손 틀어버린 거예요. 꼭 뭐 교회 가야 쓰겠냐,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냐, 뭐 지옥 가겠지. 지옥 간들 혼자 가냐, 뭐 다 가는데 나 하나 좀 못 갈 게 뭐냐, 아이 모르겠다,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이제 불신결혼도 이제 마음만 들면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손 털고 성경 창소 보따리 딱 싸버리고 주님 그동안 즐거웠네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우리 집 시집 오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회심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 댕겨 올린 숯불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예배 한 번 빠지면요 2번 빠지면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뭐가 모이기를 패하는, 모일 필요가 없다, 안 모여도 된다, 줌 예배도 되고 영상 예배 유튜브 봐도 되고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말세가 될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모이는 것을요, 계속 방해합니다. 영상으로, 병으로, 쓸데없는 이론으로, 무교회주의로, 점점점점. 역으로 말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열심히 모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같이 한데 모여서 정말 은혜의 방패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예배 옳게 드리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틈을 노리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더라고요. 예배 옳게 드리면요, 그 마음 깊은 데서 자리 잡았던 어떤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그 삶에 짓누르는 고통들이 예배 정말 옳게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밑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은혜의 샘물이 또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령한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과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형식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엄청난 강물을 밑에 두고도 퍼먹지 못하는 갈증어린 사람, 이래 된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배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목숨을 걸다시피 우리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몸부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천번 만번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일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형식과 습관과 오가는 일에 참으로 쩌들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리게 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히 그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